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6장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이 길은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길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꼭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을 갔던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반면 교사로 삼게 되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선민의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자체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선민의식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선민의식이 있는 거지만 잘못된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것이 잘못된 선민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죠.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른 방면에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신들만 구원의 대상이지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이 뭐라고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의 대상이었다면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겠죠.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요. 그 로마서 1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가지 못해서 로마서를 쓰게 됐는데 그럼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다 라고 쓰면 될 텐데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냥 복음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소식이죠. 사람들 입장에서도 기쁜 소식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도 기쁜 소식입니다. 왜죠? 지금까지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없게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됐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구원이, 이 복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결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막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이지만 열려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되는데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는데 그 아수르가 망하게 된 이후에 피가 섞이게 됩니다. 아수르의 정책이 혼혈 정책이었기 때문에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동시켜서 사람들과 피를 섞게 만들었죠. 그래서 순수 혈통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됐죠. 바벨론의 정책은 아수르와 달라서 쓸만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 붙잡아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와서 우리도
성전을 세우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을 하죠.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데 함께 동참하겠다고 했는데 남유다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너희는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했잖아. 너희는 이제 구원에서 제외되었어.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이 사람들은 듣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미 70년 동안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득권을 뺏길까 봐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성전이 없어서 우리가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성전 짓는 것을 우리가 돕겠다고 나선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왜 망했습니까? 과연 남유다의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과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3장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의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서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여기까지는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고요. 11절 말씀에 그 아우 오홀리바 예루살렘 남유다를 말합니다. 이것을 보고도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잖아요. 왜 망했는지를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심각한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상을 숭배했던 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지런히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그런데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없다, 너희와 우리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물론 초창기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적인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오해시키는 일들을 행해왔죠. 이 이후에도 이것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섞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유대인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않고 말도 걸지 않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의 입술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하고 싶은데 어느 곳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며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있는 남유다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 있으니 성전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성전을 성전답게 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시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왜 그랬죠? 이 사람들은 성전을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 물은 사람이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제한해 둘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다가 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같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되지?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되는데?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은 빨리 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복음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야곱과 에서를 보면서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하셨지만 에서는 하나님께 선택하지 않으시고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또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이런 언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6절 말씀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가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장자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잇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둘째 아닙니까? 차자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겠다라는 말씀이 보이십니까?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족속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한 족속 그러니까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적은 일입니까? 이 말씀을 보고도 에서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서를 통해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은 이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서의 족보를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고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에서를 통해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또 에서를 통해서 나온 왕들의 이름도 앞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것은 맞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을 뿐이지 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아들입니다. 언약을 받아든 이스마엘과는 또 다른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다른 부분이 여기 있죠. 야곱은 여기저기 돌아다니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얘기하기도 했죠. 결국은 에서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그 부잣집 아들로서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사냥 다니면서 사람들과 친교하는 것을 좋아했죠.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멸시하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에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즐겨 먹는 음식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할 때에 가서 그 음식을 만들어 오는 중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몰래 들어가서 에서인 척하면서 장자에게 받는 그 축복 기도를 가로채죠. 그리고 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생각했던 이 에서가 왜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에서는 사람들과 즐기고 사냥 다니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관습은 장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아들들에게 주는 것보다 2배의 유산이 물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에서는 야곱이 그 유산이 탐나서 나를 속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되고 돌아오질 않았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나를 속인 것은 아니구나라고 그 오해가 풀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만났을 때에 에서가 진정한 마음으로 야곱을 반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에서를 통해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주십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이 에서의 후손들은 이 야곱의 후손들과 갈등을 빚게 되는데요.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남유다가 당할 때 가장 앞장서서 남유다 사람들, 이 야곱의 후손들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서의 후손들,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남유다가 망하면 그 나라를 자신들이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장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에서의 후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15절 말씀에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은 야곱의 후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됐을까요? 기원전 2세기에 요한 히루카누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에돔을 정복하면서 에돔 사람을 강제적으로 할례를 행합니다. 강제적으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강제적으로 개종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정치력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노마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왕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기원전 2세기에 강제적으로 할례를 받고 개종을 했기 때문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돔 사람이긴 하지만 할례를 당했기 때문에 왕이 되는 문제가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왕인데 이스라엘이 왕이 났다고?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일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죠. 제자들이.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헤롯 왕의 손자였던 아그리빠 1세라는 왕이 바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그때 헤롯 왕,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이 아니고 아그리빠 1세, 헤롯의 손자입니다.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아그리빠 1세,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헤롯, 이 사람 바로 아그리빠 1세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박해하고 심지어는 순교자들을 나오게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2년 동안 붙잡혀 있을 때 아그리빠 2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씀은 나오진 않지만 이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이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아그리파 1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으로 망할 거라고 생각이 들 때라도,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망하는 것으로 끝을 내시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대하게 되면 결국은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기대치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저 사람은 이 정도 해야 되는데, 특별히 목회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성도들 사이에도 아니 내가 이 정도 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때에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서로를 향해서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거듭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내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세상 권력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봤지만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내 감정이 요동치는 이 상황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에서에게도 언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그 언약의 말씀을 돌다 다시 돌아와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지만 에서는 그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약탈하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가두고 박해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또한 이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지고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 중에 있든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어떤 문제가 우리를 누르고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공격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입술에 복음의 말씀을 붙여주시며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